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400쪽입니다. 룻기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는 룻기는 성경 전체에서 단 2권뿐인 여성의 이름이 제목으로 사용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책 제목이 되는 특별한 영예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단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이 책에는 룻이 어떻게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사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가 죄와 혼란으로 가득했던 영적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아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고 태풍의 눈이 가장 고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도 조용하게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준비의 한가운데서 룻기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중심적인 시대, 즉 사사기와 왕정시대 사이에 위치한 룻기는 오히려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책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사는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전쟁의 지휘자이자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흘러갈수록 사사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점점 더 힘이 퇴색되어졌고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러서는 사사 제도 자체까지도 타락한 이스라엘의 축소판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구절은 원어적으로 사사들이 사사 노릇하던 때라고도 번역이 되고 단순한 시간 응급이 아니라 혼란하고 어두웠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바로 그러한 죄로 물든 시대 배경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의 현실은 한 가정의 선택에서 드러나는데 그들은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기업의 땅을 생계를 이유로 완전히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잠시 거류하려 했겠지만 결국 모압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지만 그는 실제로 자기 판단만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존의 논리에 따라서 가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가 세운 길은 결국 신앙의 쇠퇴로 이어졌고 자녀들에게조차도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방식의 장명법을 따르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 이름들 가운데서 반영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성경에 단 한 번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지 않았던 삶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인물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선택은 우리의 몫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쉽게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 생각과 판단만을 앞세우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은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죄와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엘리멜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산 지 10년쯤 지났을 때 그 사이에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 남아있는 것은 나오미와 두 이방인 며느리 세 명의 여자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불순종의 저주가 이만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버리거나 떠나면 안 된다라는 그 정도로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사관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경의 역사서 중에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이러한 사관으로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엘리멜렉과 그의 집은 불순종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룻기가 1장 5절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4장 22절까지 이어집니다. 나아가 성경이 룻기 이후로 48건이 더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해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인과율에 묶여진 생각밖에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결과가 있고 이에 따라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내가 오늘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최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 그간의 그 결정들을 하나님의 크심을 더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 가장이 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행보가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나오미는 고향에 양식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던 중에 나오미는 그 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나오미는 그간에 자신이 받았던 두 며느리의 정성을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8절을 보게 되면 선대한 것이다 라고 번역한 이 말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뜻하는데 이것은 곧 분에 넘치는 사랑이고 선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기까지 한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판단도 담겨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린 빈털터리 여인이었고 다시 자녀를 낳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간다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냉대와 고난뿐이었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눈물 속에서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만이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미에게 작별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도리어 그녀를 붙쫓았습니다.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붙쫓았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부카는 매달리다, 바짝 붙다, 감정으로 묶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그녀를 더 세게 움켜 안았던 것입니다. 이런 며느리에게 나오미는 진심 어린 사랑으로서 한 번 더 이별을 통보했지만 룻은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나오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자신의 선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여호와 곧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만약 자신이 나오미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저주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닌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룻은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과 수고와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의 차별과 외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단이 가능했겠습니까? 단지 시어머니를 통해서 10년간 배운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의 결단은 너무나 크고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룻이 특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녀의 마음에 헤세드, 신실한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룻이 믿음의 작은 결단을 내디뎠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녀를 자신의 사랑의 통로로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룻의 내면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작고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기억하시고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오미를 붙들고 계셨고 결국 그녀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빛을 세상에 비추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엘레멜렉과 나오미의 집을 주목하셨고 그 집에 룻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받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기꺼이 흘려 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내 삶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내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 또 6월 3일에 새롭게 세워질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 특별히 오늘 오전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는 조영남 장로님과 요양병원에 있는 신원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